창세기를 열어가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레시트와 열매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단추는 잘못 끼워지듯이 창세기 1장 첫물이 나오는 태초를 사람의 시공에서 해석한 바 눈에 보이는 우주 창조로 한정지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오늘까지 우리의 눈에 가려워져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새겨야 합니다. 이는 잘못 들으면 생명의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바라보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거듭난 영 안에서 바라보는 지식으로 된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성경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태초의 이 단어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베레시티로서 분리전치사 배와 레시티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태초가 아니고 태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로 읽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태초 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태초에서 벗어나셔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태초는 우두머리로, 즉 근으로 시작되는 만물, 첫 번째 물, 해껏, 첫 수확, 시작, 처음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공간의 근원이신 그 근원 안에서 시공간을 만들어 우주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여러 번 베레시트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조금씩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근원 안에서 수많은 근원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근원, 즉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근원이 되는가, 아니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장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레시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이거 뭡니까? 레시티 바쿠레. 바로 베레시트에서 메이트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뺀 레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입니다. 이 씨 안에는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내는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라게 하고 또 자신을 낳는 창조의 일을 합니다. 무엇을 창조할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장 좋은 씨를 보관했다가 땅에 뿌려 농사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과정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라고 하였듯이 예수님은 농사를 지어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불에 태우신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먼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농사를 짓습니다. 이는 아들의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리고 그의 혼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그의 뜻에 거룩의 씨를 뿌려 사랑과 생명과 거룩으로 풍성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레시티와 아르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앞 아르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근원 안에서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과 생명과 거룩으로 하나된 부활의 근원으로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근원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레시티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구가 주로 사업하는 집 액자로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걸어놓는 것,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것이 욕심이 된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걸어놓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시작이 레시트로 열매 또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첫 시작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거룩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로 시작해서 그 끝에 그와 같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던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씨앗이 되어 마음의 땅에 뿌려지니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된 아들이 수없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욥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욥은 의인이지만 종교적인 의인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곧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할 때 새롭게 거듭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은 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오늘 거듭난 이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이신 아들 안에서 영의 실존으로 지어져 갑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 부활의 근원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즉 시공에 속한 육신의 시장, 욕심, 선악의 지식, 생존의 애착을 찢는 아픔을 통해 휘장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품, 말씀, 근원 안에 들어와 그분의 마음으로 지어져가는 열매가 곧 자기의 열매이며 자기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복되며 또 하나의 영생을 심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지위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위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케를 지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근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요.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천사가 창세전에 타락한 천사냐 아니면 이전에 타락한 천사하면서 신학적인 논쟁들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벌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악한 천사론에서 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지위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다고 오늘날 신학을 보편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짓 목자들의 삶을 경고하고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라는 말은 자신의 직분이 아니고 아르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즉 근원,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지키지 않고 또 자기가 머무는 집, 즉 말씀의 집을 떠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거짓 목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어떠한지요?
말씀의 집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의 씨로 뿌려져서 또 하나의 온전한 열매로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육신의 것 때문에 농부가 되는 것을 버리고 장사꾼으로 사는 신앙인은 아닌지 목사는 아닌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일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라면 아버지는 그를 타락한 전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부활의 근본 되시는 그분 안에서 그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그 씨앗을 가지지 못하게 지키는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훗날 새로운 나가 되어 또 하나의 나로 세상에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앞에 야훼 여호와가 붙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오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왜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하여 알고 싶다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모세 문서서에 등장하고 그것에 대해 반론하는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대부분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중복기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을 흙으로 만든 우리의 조상의 시초라는 인간론 교리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사람에 대한 창조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창조를 말하였고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창조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야차르, 지으시고로 말합니다. 즉 단어가 정확히 다르게 사용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은 창조가 아니라 창조된 것을 새롭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은 중복기사도 모세 문서들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으니 그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달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뭐요? 흑암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뭐요? 공허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혼돈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주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귀담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복수 형태로 된 이름입니다. 한글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럿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장엄함을 나타낼 때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러므로 근원 안에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적인 광경을 본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을 엘로힘, 즉 장엄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가 이방신들을 말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 신 앞에서 우리가 믿는 신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장엄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 엘로힘에서 여호와 이 단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하야 동사, 즉 영어의 비동사인 어근에서 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또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으로 첫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창세기 2장은 있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계시입니다. 시공간을 넘어 근원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들을 창조해 우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의 실존을 우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장엄하신 그분이라는 것 외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들어오면 이는 거짓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오랜 수백 년 동안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교리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에 맹신되어 여태까지 제한되어 붙잡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예정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1장 26절은 그분의 예정입니다. 즉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원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만들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에서 유에 창조한 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어진 아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육이 먼저요, 신령한 것이 나중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들을 살게 하면서 그분과 대면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첫 창조와 새 창조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나가 창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정은 성취되고 온전한 아담이 될 것입니다. 장엄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첫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후 당신을 마주 보며 살기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계시입니다. 이때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아버지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양인 동시에 그분의 본체이십니다. 영인 동시에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아들의 형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기 위해 부르셨다고 합니다. 마치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을 부르시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과정과 같게 하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의 애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근원 안에서 태초 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